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예배는 어떤 것인가 하는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예배 금지라는 역사상 초유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부터 코로나 방역이라는 명분으로 전국교회 정규예배의 모든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수련회, 기도회, 붕회, 부영예배, 성가대, 연습 모임, 단체 식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클럽, 식당, 카페 등 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그대로 두고 유독 교회 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타종교 시설들과의 명백한 역차별이며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위배하는 것이다. 왜 교회만을 탄압하는가? 정부의 교회 정규예배 행사 금지를 조치를 취하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이 들어갔습니다. 무려 42만 7천여 명이 이 청원에 동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5월에서 7월 사이에 60여 교회에서 3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교회에 대해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부의 방침에 순응해서 예배 외의 모임을 자제하고 자체적으로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정부는 8월 15일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교회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는 4.15 부정선거 규탄 등 정부의 각종 실정에 대한 규탄 집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비가 쏟아지고 경찰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명이 모였습니다. 아마도 위기를 느꼈는지 정부는 이 집회에서 코로나가 집단 감염이 돼서 전국 교회에 확산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집회는 야외 집회였을 뿐만 아니라 비가 많이 쏟아져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부가 8.15 광화문 집회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는 주장을 하자 고려대 의대 엄창석 교수는 의학적으로 반론을 펼쳤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이 광화문 집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코로나는 평균 잠복기가 5.2일인 점을 고려하면 15일에서 17일 사이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광화문 집회가 원인이 아니라 그 이전인 일주일 내지 2주 전인 7월 30일부터 8월 14일 기간 사이에 감염이 되었다고 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8.15 집회 참가자들을 조사해서 의무적으로 진단을 받게 해서 일 확진자가 평소보다 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대비 확진자는 광화문 집회 전이나 후나 여전히 0.9%를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조사하니까 많이 확진자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론은 광화문 집회와 정광 목사가 사랑제일교회를 코로나19의 확산의 진원지로 몰아붙이고 광화문 집회 참여한 교회를 코로나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는 교인 아닌 사람도 많이 참석했는데도 말입니다. 더구나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8월 18일 이후 코로나19 방역조치라는 이름으로 수도권과 부산시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핵심은 신앙의 자유, 신앙의 핵심인 예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행정명령으로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인가. 일제강점기 때나 6.25전쟁 때 공산치하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무시하는
극히 오만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언론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교회인 것처럼 계속 선전하니까 아무도 예배 금지를 취소해달라고 청원하지도 못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태도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 교창교청은 예배 금지의 명령에 말 한마디 못하고 납작을 두어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런 반론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흡조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생각일 것입니다. 다만 8월 27일 대통령 기독교 지도자 추정 간담회에서 한교총 김태형 공동대표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너무나 쉽게 공권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예배 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 놀랐다. 종교단체를 영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게 그쳤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나는 부자라 부여할 부족은 없다고 자만하는 그런 약한 교회가 된 것이 아닌가 크게 염려가 됩니다. 정부의 예배 금지 명령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는 교회 연합단체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회 한교회 여기서는 예배 금지 명령을 취소하라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생명 같은 예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도 정부는 기독교의 생명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지 말라. 모든 교회는 8월 말 이후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전통 예배로 돌아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코로나 감염의 진원지라는 정부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강요하는 교회를 오히려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국교회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심한 분열을 또 몸살도 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팩트를 너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연 교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를 드리면서 코로나 감염된 사실이 있는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소그룹이나 식사할 때나 이런 접촉 때문에 감염이 되는 수도 있어도 예배 시간에 감염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교 대한성경교회 김민식 총회장은 말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교회만 1, 2주 방역하고 모이는 걸 금해야지 전국 6만 5천 교회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교회를 금지하는 것은 교회를 통제하는 그것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교총 신교병 신평식 사무총장이 12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방역조치 단계를 완화하고 그에 맞춰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뜻을 정부 측에 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니,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취소하라고 당당히 요구하지 못하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정부의 예배를 허용해달라고 사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언제부터 교회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단 말입니까? 실로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기에 그토록 예배 금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는 고웃을 치면서 도리어 백성에게 큰 고통을 줬습니다. 그동안 벽돌을 붓게 했는데 전에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붓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직접 그루터기에 가서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모세는 백성들로부터도 원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는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 이름으로 말하는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원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여 천지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듭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류 경영의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해 주겠다. 구원해 주겠다 하십니다.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역사하는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니까 속량한다, 구원한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산다는 뜻입니다. Pay the price입니다. 하나님이 애국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으로 6월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너희를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이스라엘 집에 문 인방과 좌우 석기에 발라서 죽음의 사제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구속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구하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를 믿음의 공동체로 내 백성으로 공동체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외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기서 알지라. 안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야다. 그것은 경험하여 안다, 체험하여 안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제는 구약시대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시대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삼으신 것입니다. 넷째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내응산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자, 여기서 약속의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합니다. 땅은 이 세상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 창세기 12장 7절에서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한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이 땅은 이 세상에서 축복인 기업일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나는 여호와를 3번이나 확인 서명하시면서 변치 않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내 백성을 이렇게 경영하겠다고 친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거듭 말씀하시고, 첫째, 너희를 종살에서 속량해 두겠다. 둘째, 내 백성으로 공동체로 삼겠다. 셋째, 교제하고 예배하게 하겠다. 넷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류 경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과 성화와 축복의 중심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지시를 받고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크면 심하면 안 드려도 되고 코로나가 잦아지면 드리고 그런 상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우리는 지난 70여 년 동안 너무나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북한이나 중국 등의 이야기를 들을 때도 우리는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로나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라 할지라도 주일 예배를 서럽기만 빠져도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사탄은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정부를 이용해서 교회 예배를 금지시켜서 결국 교회를 약화시키고 종래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를 더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통감하고 예배에 전심을 기울여서 영육간에 크신 은혜와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제7일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몸과 마음을 쉬게 하면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안식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 성도는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77장 36절에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냐.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또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이렇게 예배를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대화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영은 스피릿,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truth, 진리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프랑스의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런 과학자, 철학자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영적으로 깊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 그의 일생을 바꾸는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종이에 자신의 체험을 간단히 적어서 윗돌이 안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때 느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는 친필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밤 10시 30분쯤부터 12시 30분까지 불. 그것은 철학자와 지휘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복음의 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었다. 안전하다는 확신, 느낌, 평화, 환희의 눈물, 아멘.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분이 죽을 때 그 친구가 양복 후주머니에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파스칼은 실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놀라운 경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라인 예배, 휴대폰 예배로 성령과 진리의 예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교회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입니다. 예배면 예배고 예배 금지면 예배 금지지 무슨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도둑이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만든 대체적이고 보충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른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예배는 온 몸과 마음, 인격 전체로, 생활 전체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언어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시대는 양이나 염소, 소 이렇게 제물을 축에서 죽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는 우리의 몸 전체를, 살아있는 몸 전체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고 깨끗하고 그리고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는 구별된 예배, 깨끗한 예배, 온전히 헌신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해야만 하는 예배를 함께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기리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소중한 생명과 같은 것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오직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예를 드림으로써 날마다 승리하고 약속의 땅 축복의 기업을 갖기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